자,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오늘도 은혜 받기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기 참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명 생활 영성, 삶의 영성이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의 자리, 일상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있는 오늘 여기였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저 먼 곳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내가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생활 영성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일상에서 주님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먹고 싸고 자는 일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나이와 신분과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하는 일들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평범한 누구나 하는 그 일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여기서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죄송하지만 좀 싸는 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먹고 자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싸는 일입니다. 안 먹어도 죽지만은 싸지 못해도 죽을 수가 있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싸는 것도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는 수차례에 걸쳐서 화장실을 오고 가면서 우리 안에 노폐물, 찌꺼기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잘 먹는 것 못지않게 잘 내보내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그 일 속에도 사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식탁의 영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화장실 영성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면 똥의 영성이에요. 죄송합니다. 설교 말씀을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해야 돼서 하는데 제가 좀 더러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면요, 분명 제가 단언하건대 밥맛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는 흔히 똥을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똥만큼 정직한 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육류를 먹었더라면 다음 날 똥은요, 거기에 맞는 게 나와요. 야채나 채소 위주로 또 이렇게 건강한 식탁을 먹은 것과 그 둘의 차이가 있지요. 거기에는 색깔과 모양과 냄새의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는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고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죄송하지만 그 변도 악취가 더 심하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연구까지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다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그 변은 오늘 우리의 지난 날의 삶뿐만 아니라 먹은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까지도 다 정확히 표현해내는 그런 내용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신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희동 목사님이시라고 젊은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분은요, 자연이 곧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 속에 창조의 영성을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분입니다. 시골에서 조그맣게 목회도 하시면서 이 생활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요즘에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생활 영성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똥 눌 때에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밥 먹는 것이 거룩하며 소중하듯이 똥 누는 일도 거룩하고 소중하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어제 자신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성하며 동시에 자기를 비워내는 훈련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고민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뱉어낼까, 배설할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글을 적었지만은 똥을 누며 드리는 기도라는 기도문을 적었어요.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주보 2면을 한번 같이 따라 보면서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이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서 참 심오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밥상에 앉아 생명의 밥이신 주님을 제 안에 모시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뒷간에 홀로 앉아 똥을 눌 때에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 뒷구멍으로 나오는 것이오니 오늘 제가 눈똥을 보고 어제 제가 먹은 것을 반성하게 하옵시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지는 않았는지, 일용할 양식 이외에 불필요한 것을 먹지는 않았는지, 이기와 탐욕에 물든 것을 먹지는 않았는지, 오늘 제가 눈똥을 보고 어제 제가 먹은 것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어제 사랑을 먹고 이슬을 마시고 풀잎 하나 씹어 먹었으면 오늘 제 똥은 솜털 구름에서 미끄러지듯이 술술 내려오고, 어제 욕망을 먹고 이기를 마시고 남의 살을 씹어 먹었으면 오늘 제 똥은 아무리 힘을 주고 문고리를 잡고 밀어내어도 똥이 똥구멍에 꽉 막혀 내려오질 않을 것입니다.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똥 한 번 제대로 누지 못하며 살아가는 가엾은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 어제 먹은 것을 오늘 비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뒷간에 홀로 앉아 똥을 누는 이 시간은 내 몸을 비워 바람이 통하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로 흐르게 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 똥을 누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 오늘 나는 온 힘을 다해 이슬방울 떨구며 온 정성을 다해 어제 내 입으로 들어간 것을 반성하며 똥을 눕니다. 오늘 제가 눈똥이 잘 썩어 내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제가 눈똥이 허튼 곳에 뿌려져 대지를 오염시키고 물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눈똥이 늙고 노랗고 길면 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구나,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뒷관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통찰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참 생활 영성과 같다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분의 책 보면 걸레질하는 예수님, 그런 책도 참 있어요. 한번 이름 기억해 보시고 한번 기회되면 한번 그런 책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럽고 냄새난다고 불결한, 빨리 끝내버려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동시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용변 볼 때 주로 뭐합니까? 전에는 신문도 보고 책도 봤는데 요즘 아마 대부분이 스마트폰 들고 들어갔을 줄 몰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는 한 번쯤은, 하루에 한 번쯤은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용변 보는 곳을 고상하게 화장실이라고 말하지만요, 우리 선조들은요 뒷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똥을 눈다는 것 표현을 우리 어른들은 뒤를 본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뒤를 본다는 건 뭘까요? 우리를 뒤를 돌아다 본다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지난 날을 반성해 본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그 배설물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무엇을 먹었는지를 반성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다짐하는 그러한 일, 그게 뒤를 돌아보는 거고, 그 장소가 뒷간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선친들의 그 지혜가 느껴지는 단어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이 더러운 따라고 하는 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깨끗하다 그랬어요. 더럽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더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볼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럽더라 말하는 그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래요. 우리 주님은 뭐가 더럽냐? 오히려 우리 안에서 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 욕심, 탐욕, 거짓, 질투, 비방,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더 더럽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로 내 안을 채우지 않도록 내 마음을 비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내 창자에 있는 그 음식만, 물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온갖 악독하고 썩고 냄새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우리는 배설하고 쏟아내고 뱉어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회개에 대한 본문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중의 왕, 성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부여받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충실한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취했던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죄로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죄로 보지 못한 채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지어가면서 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 끝부분 읽어볼까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기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악한 치명적인 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윗이 그것을 죄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고 결국에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그에게 보냅니다. 누구지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죄로 인해서 눈과 귀가 어두워졌고요, 판단이 흐려져 있는 그 다윗을 깨우치러 하나님은 선지자 다윗 나단을 보내게 된 겁니다. 나단은 왕 앞에 서서요, 처음부터 그의 죄를 직선적으로 정죄하지 않고요, 먼저 비유를 둡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라는 사람이 누가 와서 이제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그 많은 양떼들 중에서가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서 자기 친구에게 해먹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다윗이 화를 냅니다. 의가 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놈이 어떤 놈이냐고, 그놈을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그가 빼앗은 거에 몇 배를 갚게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칩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12장 7절 말씀 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놈입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그 왕에 대해서 직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쓰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쭉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비로소 그의 죄를 드러냈던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사실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죄를 덮으려 하거나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그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엄청난 죄를 뒤돌아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죄로 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 통곡 어린 이 눈물의 회개의 말씀은요, 훗날 시편 51편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생활 영성을 말씀을 나누는 우리 첫 번째 주에도요, 그때 생활의 영성의 대가, 생활 영성의 대가라는 사람 요셉을 말하면서 또 다윗을 말하면서 다윗의 생활 영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시편의 또 다른 주인공인 오늘 생활 영성의 대가였던 이 다윗의 어쩌면 부끄러운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하며 탄식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그의 시편 51편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51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몇 구절 뽑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1절, 3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로 갑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지막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이 시편 51편이 바로 밧세바를 범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서 나단으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고 나서 참회하고 통곡하면서 지었던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그 말에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봤습니다. 자기의 더러운 것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며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 자기의 어두운 것, 더러운 것을 바라보며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생활 영성의 마지막 주 오늘 네 번째 말씀은요, 바로 그겁니다. 뭐가 영성일까요? 뭐가 우리 삶의 영성일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저 사람이 뭐가 잘못했는가를 지적해내는 것이 내 영적 수준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를 돌아보는 것. 남이 아니라 자신의 더러운 것을 돌아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것이 삶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십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영성의 시간, 하루를 돌아보는 여러분의 영성의 뒷간의 시간은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을 못 가면 변비로 고생하잖아요. 그건 모든 병에도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뒷간을 가야 돼요. 우리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그것을 보면서 상한 마음, 자복하는 심령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 뒷간의 시간은 있습니까? 과연 영적 뒷간에 그러한 장소는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장소가 주어져야 됩니다. 남 모르게 내가 뱉어낸 그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가슴 아파며 눈물 흘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뒷간은 어딘가? 나의 뒷간의 그 시간은 어느 시간인가?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더 이상 그 더러운 곳이 뭉쳐서 머무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 가지 많은 회개의 장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잡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단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무슨 관점이라고요? 나단이라는 관점이에요. 나단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였냐면 왕궁에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왕국의 정식 왕궁 선지자로서 직임을 받고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신정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를 하고 싶은데,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봐, 행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갈까봐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그 믿음의 영적 멘토를 세운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왕이 되면서 그렇게도 자기가 소원했던 성전을 짓고 싶었을 때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고,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에게 전했습니다. 왕은 안 됩니다. 왕은 안 됩니다. 왕의 아들이 다음 이어서 성전을 지을 겁니다라고 말해주었던 그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해결했던 사람이 나단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는, 전달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멘토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는 그에게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실 훗날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왕들도 항상 왕궁에 선자를 두었지만 많은 타락한 왕들은요, 일부러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어용, 거짓 선자들을 세워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오늘 목숨을 걸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었고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다윗도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묵살하고 죽이고 갈아치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단과 다윗은 정말 잘 짝을 이룬 리더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뒷간은 어디고 뒷간에 시간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나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나단이 있느냐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혹여나 나에게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상황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나단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서 나단은 무엇입니까?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영성인데 그 뒤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때로는 가족일 수 있어요. 때로는 동료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오늘 나단의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을 통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나단의 말씀일 수 있어요. 또 사람이 아니라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그 일이 나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는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나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나단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나단이 나의 삶 속에 어느 장소이든 어느 시간이든 배치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확보해야 돼요. 그런 많은 나단이 내 삶 속에 있어서 내가 행여나 나의 더러움을 놓치고 지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나단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많이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생활의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겉으로 드러나는 영성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늘 찾아오신다는 전제예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전제입니다. 그 전제 속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길을 제시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것을 잘 이룰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마무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루하루를 잘 곱씹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내기 전에 하루하루를 잘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이게 영성입니다. 그러면 그 일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 그 사건 속에서는 제가 못 들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지라도 집에 돌아가서, 아니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곱씹어 본다면 비로소 깨달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제2면에 즐거운 목사 즐거운 이야기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9년 전부터 시작된 페이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06년 8월 첫 주부터 즐거운 목사 즐거운 이야기라고 나름대로 목회 칼럼 비슷하게, 칼럼이라고 하면 이제 그렇고요, 이야기를 좀 써나가려고 했어요. 사실 개척할 때부터 하고 싶었지만 이거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되니까 미루다가 개척하고 2년 뒤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후로는 쭉 글을 쓰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한 주에 하나 쓰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근데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처음에 원칙을 하나 정했어요. 그게 바로 글 안 맨 위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의 평범한 그 일상에서 거기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방향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글을 쓰는 저의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지만요, 처음부터 어느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시작해 쓴 글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무조건 한 주간 속에 특별히 생각나는 일을 하나 먼저 씁니다. 일기 쓰듯이 그냥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다 보면은 그 속을 곱씹는 거예요. 그 사건을 자꾸만 곱씹다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쓰다 보면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뒤늦게 발견하고 쓸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순간순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지나쳐버린 그 시간을 곱씹어 볼 때에 뒤늦게나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꼭 그 주간에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쓸 때 돌아온 주일 설교 말씀과 연결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다음 주일 말씀에 서론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평범한 일상에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한 9년간 훈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한번 하루를 곱씹으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나단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나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이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오늘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달 4주 동안에 그런 설교를 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젠 남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나를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힘이고 그것이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인 것을 함께 깨닫고 그러한 깊이 있는 영성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